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정숙 집사님, 또 박윤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이시지만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 서정섭 성도님,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이런저런 형편에 있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교회의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과 상공상공 부모님들, 영상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카메라맨은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잡아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딸,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카메라에 나온다 생각을 하고 샬롬 하고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패스파인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샬롬. 여러분 들리시나요? 꼭 만나서 우리가 한 축복의 인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안식일이 곧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실 수가 있었을까?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배신자도 있고, 나 모른다고 도망간 친구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안식일을 지키고 성만찬도 함께 나눠 먹는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할 수 있었을까? 신이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우리하고 감정이 똑같고 맞으면 아프고 배신당하면 속상하는 그런 이 심정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신앙의 핵심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는 지금 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감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이 어지러워서 설교 듣다가 우신 분도 계시고, 제가 올라와서 찾았습니다.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안 오셨어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이 젊은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어떡하죠? 하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제일 앞뒤로 와서 앉아있어요. 항상 저기 앉았었는데 여기 있는 바람에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해결해 주셔서 말씀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의 모습이 받아들여질 때 그 젊은 부부의 모습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기쁨과 감사의 꽃,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첫 번째는 아버지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멋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가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아버지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로 나올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문제였느냐? 저는 또 그것에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때 당시에 아버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이에요, 신. 부처도 갓, 이슬람이 믿는 누구도 갓, 그런 여러 신들을 일컬을 때 한국식 표현이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님 해서 하늘의 님, 하느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건 우리 재림교인이 믿고 있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대명사예요. 그분의 이름은 야훼, 한국식으로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수백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워낙 여러 신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38번 개정 성경에 번역본에 또 다른 이게 표현에 보면 195절 이상 수백 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작에 와서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이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좋아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 형식이 되고 감정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결여되는 순간부터 그냥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 교회, 이것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떨어져 나갈 때 이제는 그냥 안식일, 아무 느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감동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면 떠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누구도 이 설명을 이해 못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서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내 성전 앞마당만 쓸데없이 많이 밟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는데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완전히 이 메말라버린 강팍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을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목숨 바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 왔을 때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저한테 김정곤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도 빼고 김정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김정곤은 야훼, 그런 뜻의 고유명사, 목사님은 하나님이라는 대명사.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서 김정곤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야, 나는 내 이름 말고, 이렇게 증명서에 나오는 이름 말고, 또 남들 다 부르는 그런 거 말고, 너 나 사이에 진짜 관계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사위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가 좀 표현 이상하네요. 한 녀석이, 이것도 이상하네요. 한 친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대뜸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신장로님은 아들밖에 없어서 이 느낌 모르실 거죠. 장로님은 아시죠? 아버님 이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서 밥 먹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름 불러서 김정곤 목사님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나가. 제가 마음이 참 따뜻했던 건 방금 전에 결혼하겠다고 이제 온 이 며느리 자리, 예비 며느리가 계속 문자에다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호칭을 목사님으로 써요. 목사님, 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어째서. 밑에 내용이 엄청 친한 것 같은데 호칭은 항상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거를 찍어줄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 그날 제가 그걸 들고 집사람한테 자랑하고, 드디어 내가 아버님 됐다. 하나님 마음도 이러지 않으셨을까? 구원해줘도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야. 축복을 해줘도 끝까지 하나님.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그런 집사님 상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이게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것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반복해서 우리가 겪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 이제 불편한 거죠. 그 비슷한 연관어나 혹은 상황이 되면 마음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경우,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에 치는 파도를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능파성이라고 불러요. 파도를 이겨내는 능력. 배는 파도를 겪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트라우마를 겪든지 아니면 파도를 이겨낼 힘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말이 부담될 만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었다면 그걸 트라우마로 알면서 진짜 아버지도 거절할 거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능파성을 가지면 좋겠다.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아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능력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파성은 이제 한국식 이 전문 용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sea, 바다, SE의 sea, kindness예요.
바다와 친해지기. 그게 한국말로 바꾸면 능파송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뭔가 싸워 이길 것 같은 뭔가 전투적인 표현이지만 영어 표현에는 파도와 뭐해지기? 친해지기. 내가 지금 겪게 되는 태풍과 파도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트라우마가 아니고 뭘 얻으라? 바다와 친해지기. 이 파도를 통해 하나님의 본뜻과 깊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으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고아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없는 엄마 없는 고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사랑을 깨닫도록 40년, 50년을 작은 파도, 때로는 큰 파도를 겪어내면서 내 삶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신 그분이 바로 내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고아처럼 살아가던 저 같은 죄인에게 난 아버지 없어, 엄마 없어, 교회 와도 난 외롭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런 형편없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넌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오늘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아버지신 거예요. 부족하고 성질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죄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 주시는, 오해받음까지도 기다리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입니다. 하나됨.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 되는 것, 하나인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평생 그렇게 닮아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설명하는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들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가셨다. 내가 어린 양으로서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인간으로 살 것을 깨달아 가셨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시는 매일매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헌신도 하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 되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가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좀 글쎄요, 하나님 조금 기다려 주시죠. 아니면 이거는 좀 못 본 척 해 주시죠. 혹시 이런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 의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과정이 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그 뜻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삶,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고 오늘 안식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구원해 주세요. 그건 하나 된 아들을 데리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마석 하늘 가족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후에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감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그 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성도들 서로 간에도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됨에 조금 다른 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의 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는 주도적 하나가 아니라 순종적 하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속적 하나였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도 당신도 하나하나 1대1이니까 하나님 제 의견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법할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내 자유의지와 내 인생이니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종교신앙 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 뜻대로 뭐 그렇게 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거룩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고상한 어떤 지위와 그 어떤 특권을 하나님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은 겸손이에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니까 지분 50%.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과 나를 동등된 위치로 두지 않고 하나이긴 하지만 종속적인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 관계의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4장 31절에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표현은 원문에 보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은혜 참 많이 받았다.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 훗날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관계는 현재였어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청년이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8월 말에 저기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그 봉사로 떠난다고 어제 저희 결의를 했습니다. 한 여청년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옛날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여청년이 성경학교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합회에서 대표로 보냈습니다. 갔는데 밥을 독상을 이렇게 차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나는 그냥 따로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이게 식사를 하시는데 특이했던 게 매일 계란 후라이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랍니다. 별 생각 없이 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장로님, 제가 봉사로 왔지만 그래도 같은 가족들이 계시고 한데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밥상을 들고 저쪽 건너방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장로님 그 밥상 머리로 이 청년이 자기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가서 딱 내려놓는 순간에 이 지혜로운 여청년이 순식간에 밥상 차이를 깨달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 밥상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 명인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교회 청년들, 교회 어린이들을 가르치러 합해서 한 청년이 파송을 오니까 이 장로님의 집사님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집에 키우는 닭이 하루에 뭐 계란 한 개 뭐 아니면 이틀에 한 개 이렇게 낳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 애들 줄 계란 후라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생님을 따로 독상을 차려서 그 선생님은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새끼들은 안 주고. 근데 그렇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문이 열리더니 그 선생님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 여청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본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분이 우리 삼육학교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기숙사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취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0, 30년 전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겠다. 그때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고 잘 모르는 분인데 헌금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서울로. 근데 주소지를 갖고 찾아왔는데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그 장로님이 반지하방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인즉슨 한 시골 삼육학교가 그 가난한 학생들을 좀 따뜻하게 재우려고, 먹이고 재우려고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어디서 전에 듣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나온 학교도 아닌데 헌금을 하고자 결심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세를 뺐어요. 살고 있던 집 전세 자금을 빼서 5천만 원을 보내고 월세 집으로, 지금이야 월세가 일반화됐지만 그때는 월세는 가난한, 당장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 월세 집 반지하방에 가서 애들 서너 명, 그 애들 데리고 더운 여름에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이분이 봤어요. 근데 한 여청년이 본 그 장로님과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분이 본 장로님이 같은 가족이에요. 김모 장로님이십니다. 그 여청년은 저희 어머니셨고 그 학교 기숙사를 짓고 있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따로따로 만난 장로님 가족인데 저는 그 얘기를 부모님에게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국 출장을 가서 야영회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한 호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나오시더니 김 목사님, 우리 아들뻘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집에 가지고 가라고. 보니까 뭐 이만한 거 뭘 주셨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미국 대추, 아시죠? 서부에 있는 거 달고 이만한 거 왕대추 크지 않습니까? 그걸 씨를 다 발라내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이만큼을 싸서, 김 목사님, 지금은 제가 미국 와서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주고 다 분가하고 지금은 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사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좋았다고.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대추 이만큼을 갖다 주셨어요. 돌아와서 제가 그 장로님께 이런 걸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내가 처녀 때 만났던, 내 밥상에만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시던 그분,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정적으로 돈이 이만큼 모자랄 때 그거를 채워주신 그분이 대를 이어서 이제는 너에게 이 귀한 대추를. 제가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제가 그때 이후로 그 장로님 가족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됐을까요? 반지하방에 살아도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게 없어도 대추 몇 쪽이라도 그냥 주지 않고 그걸 발라서 씨 빼고 먹을까봐, 이빨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걸 챙겨주면서 가서 먹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때 그 백발이 왜 멸류관인지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분의 사랑은 현재형이었습니다. 저에게. 과거에 못 살 때 계란 후라이 주는 그런 장로님이 아니고 헌금 이만큼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현재에서 여전히 사랑하며 사는, 여전히 그 마음이 따뜻한, 여전히 예수님을 닮은, 내가 옛날엔 이랬다 이런 게 아닌,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묻어두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은혜와 감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속상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시 꽤 한 7, 8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가 뭐였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윗의 노래였다.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온 하늘이 흑암으로 드리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흑암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 한 곳에만 흑암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만. 처음에는 마석 온 하늘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시대소망 자세히 보면 어느 순간에 딱 가서는 그 어둠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던 십자가만 컴컴한 어둠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보라.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 만약 정말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었다면 밝게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을 텐데 보라. 세상에 어둠이 거쳤는데도 십자가에는 어둠이 둘러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셨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캄캄해?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앞이 캄캄합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 소망의 예수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고통과 아픈 마음에서 터져나온 외침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캄캄한. 과연 그럴까? 제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하늘을 어둠으로 덮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왜 영광을 가리워야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 십자가 옆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빈틈이라도 벌어져서 비칠 경우에 그 십자가 앞에서 좀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뭐 할 것을 아시고 죽을까 봐, 내 아들 죽이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우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내 인생에 가장 찬 구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오셔서 혹시 빈틈이 벌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 내 가족이 보면, 내 이웃이 보면 그들이 상할까 봐 잠깐 내 눈에 어둠을 들이우시는. 제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거다. 우리 인생에 흑암이 내려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이 오신 순간이다. 흑암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경우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채로 혹시 실패할까 봐, 소멸될까 봐,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까 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느라고 오해의 가능성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인생에 어느 날 흑암을 두르신다. 두 번째, 그 흑암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다가는 왜 흑암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벌거벗어진 고통을 아버지가 감춰주고 싶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다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말 그대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아버지가 뭐 해주고 싶으셨다? 좀 감춰주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저주가 아니라 그가 이겨내고 있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내가 너를 덮어줄게.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는 아버지시다.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 기억나십니까? 탕자, 집 나가서 헤매던 애가 어떻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아들 나오라면 안 되겠네요. 며느리 나와요. 예린 앞으로 나와. 이제는 아들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아들과 이제 하나 될 것을 믿고 이 아이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에 그 아비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대의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홍장로님 잠깐 나오십시오. 큰아버지 홍장로님 말고 친아버지 홍장로님. 이제 옷을 벗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딸과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한번 입혀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거기 앉으시죠. 십자가를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어둠이 걷히고 햇빛이 찬란한데 저 인간 삶에만 저렇게 비가 내리고 저 집 자식들은 왜 저렇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아이고 저 집은 다 이렇게 집이 흥왕해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다 잘 된다는데 저 집은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 뭔가 숨겨진 뭐가 있을 거야. 안식교 2단이야. 왜 하필이면 안식교야? 왜 이렇게 나는 몸이 많이 아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옷을 입히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난 다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예수님, 이 아들의 믿음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 관계가 돈독하게 하나로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관계된. 그래서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으로 가리워 있지만 내 인생이 힘들지만 이 구름 저편에 그 밝은 빛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우리 믿읍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며 내 인생의 흑암으로 가득 찰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고백하여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갈라지고 한 줄기 빛이 예수에게 비추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몇 가지 구체적 행동은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과거의 증거들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 공의, 자비, 사랑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것이 지금 십자가 주변에 둘러쳐진 흑암과 사람들의 평가, 비판을 넘어서는 고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와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셨습니다. 그 하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의 하나가 아니라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싶은 사랑의 하나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안식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가 되되 순종적이고 주님을 앞세우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은 현재형이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두 손 모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일주일 용기 있게 하루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 사랑의 희망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두 손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440